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충만함 속에 선포된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남자 장정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다 깊은 복음과 진리, 또 신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간에 영적 물질적 교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성찬에 힘쓰는 일과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에 자신을 굳게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온 백성들의 칭송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역사의 확장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치유 이적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일이 일어난 장소, 시간, 대상이 누구인지 매우 자세히 기록하므로 이 일이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인 제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하루 3차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기도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본전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것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것에 대해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하므로 이것이 한 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습관이 될 만큼 자주 행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첫 번째 이적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누가는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 메고 오면 구걸하게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구걸하고 있던 장소가 미문 앞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 역사상 그리고 사도들의 첫 번째 이적의 대상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거나 또는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닌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하고 초라해 보이는 낮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린이 어떻게 그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몸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신 또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질문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매우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출생 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면서 죄인처럼 살아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관점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처럼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고 살아가면서 부모와 주변인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조차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며 요한복음 속 제자들처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년이 흐르도록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혹 그의 죄 때문인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오면서 그 자신조차도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죄인처럼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걷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으로 피해의식에 빠진 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걷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과 불편함을 넘어서서 죄인이라는 선명하게 찍힌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 평생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고통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매일의 삶을 비참하게 죄인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여 세였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될 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린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것과 더불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므로 그들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들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인하여 그 생활의 구차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통해서 그들의 구차스러운 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당시 모든 거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자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의 두 눈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온갖 구차스러움과 비굴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앞에 두어 구걸하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불량배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를 그곳에 두고 구걸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또 그가 구걸하던 장소가 미문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앉은 미문이라는 한자어는 우리말로 풀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을 직접 보게 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 유대 전장사에서 이 문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채 평생 죄인처럼 구걸을 하며 연명하는 그가 그것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과 비참함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 역사상 그리고 사도들의 첫 번째 이적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리는 생명과도 같은 그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은 할지언정 단 한 차례도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을 넘어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심령 속에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성전에 대한 그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본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면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걸을 수 있게 된 그 두 다리로 마음껏 달려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어도 평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바라보며 혹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리 된 것은 아닌지 늘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자신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며 울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자마자 그들은 욕망대로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밤새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자마자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교만하여 유다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쳐서며 주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함과 동시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욕망에 따라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리는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심령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 역사상 그리고 사도들의 첫 번째 이적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령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들어간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인 미문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넘어간 것은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미문이 아닌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양의 문이자 영적 민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자신에게 살아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걷지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두 다리가 건강하여도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영적 민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의 두 다리가 멀쩡하여도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만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두 다리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다리라면 없느니마 못한 다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과 삶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걷고 뛰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린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연명을 위하여 한 입의 동전을 구걸하는 거린들처럼 아무리 성전에 나와 기도할지라도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한 입의 동전을 구하듯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영적 거린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얻기 위해 구차함과 비굴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던 거린들처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을까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야말로 구차함과 비굴함으로 가득한 거린의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미문과 양해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친 영적 미문이 되어주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오직 세상의 것들만을 구하고 얻어내느라 그 미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주저앉아 영적 거린으로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로서 살아온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거린이자 영적 걷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준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그 미문을 넘어 날마다 영적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영적 건강인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